지금부터 2022년 5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3장 시편 34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자,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한 형제인 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했는데 자신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찾아서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6절 말씀은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에 7명의 딸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엘이었습니다. 3장 1절에 가보면 이드로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제사장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로 왔습니다. 자,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목자들이 와서 이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눈앞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내쫓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바로의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도리어 형제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미디안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었겠죠. 상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울한 마음, 막막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쁘게 행동하는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또 그 여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히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그 목자들을 쫓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그의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도록 한 그의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막막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의 그 모세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 일도 결코 그의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그를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참 그는 착한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의 근원이 깨끗하게 변하지 않고서는 그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가 착한 일을 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거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그의 영혼의 구원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행동,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그 선행이 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선과 충성, 양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 자,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그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있고 또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양선의 시작이 있고 그 양선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모세는 비록 쫓겨나와서 낙심한 가운데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선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도리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섬긴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도움을 받은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합니다. 자, 그 아버지는 모세를 집으로 초청을 하죠.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
23절은 여러 해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모세 출생부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역시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에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숨기셨습니까?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숨기셨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숨기셨습니까? 환난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실 장소를 찾으셨고 모든 상황들을 이끄셔서 비로소 모세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미디안 땅으로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겨질 사역을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게르솜, 모세가 십보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죠. 그것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타국에서 모세,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전에 낮추시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그 미디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것과 같은 상황과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과정과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으로부터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은혜 방편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때를 주셨는가? 이때에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이 교정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길 원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기시고 낮추시고 준비시키신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은혜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숨겨지고 또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자, 23절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36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속박하신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그 부르짖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르짖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좋은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억 가운데 지워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부르짖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비로소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 섭리 가운데 자녀들을 낙심되고 우울하고 또 막막하고 걱정되고 또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그러한 때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백성을 자녀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고 오직 말씀 안에서 위로와 확신과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두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환난과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낭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두시길 원하며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위로와 확신과 힘을 얻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